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서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녹음상 약간 그 오류가 아니라 기기 조작에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한 걸 약간 더 언급하고 말씀이 연결되는 부분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들, 아들이란 단어를 이제 쓰는데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경우를 보면요, 예수님이 독생자잖아요. 독생자고 야고보서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말씀으로 낳았다. 말씀으로 내가 낳았다. 오늘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낳을 때, 특히 그를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낳았다 할 때 그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낳았을 때 이런 그 자연적인 현상에서의 그 어머니가 낳을 때는 그 베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근데 특별히 어떠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의 태생을 말할 때는 비겟 단어를 씁니다. 비겟.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잉태시키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고 아버지가 낳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낳으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비갓던 선이라. 그런데 이제 비갓던 선이다. 그 예수님은 독생자이기 때문에 디온이 비갓던 선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독생자, 비겟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하나님 아들의 것이 이제 실은요. 누가복음 3장 38절 보시면 아담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담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아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 아들은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로마서 5장 14절에 여러분 우리 같이 은혜 받았지만 그 후반절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도 하나님 아들로 지칭되고 그의 실제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 지칭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이미 그 속에 오실 메시아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또 그 모형으로서의 창조가 이름을 아들이라고 지칭한다.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그 예언 얘기를 할 때만 예언 얘기할 때 예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로 예정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죠, 교회. 로마서 다시 여러분 말씀을 좀 들으시면 말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미리 정한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 아들, 여기서 하나님 아들은 주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근데 이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원래 말하고 아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그 속에 오실 자의 모형인 그 예수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담과 마지막 아담, 고린도서 15장 40절에서도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고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하므로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도 공통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들. 근데 이 하나님 아들은 이 로마서 바울은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로마서 8장 13, 14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므로 이 영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은 아담으로 시작하여 구약에서도 여러분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 납니까? 창세기 6장 2절에도 나타나고 또 욥기서 1장에도 하나님 아들 나타나죠. 어떤 일은 이 하나님 아들을 천사는 어찌니 말이지만 히브리서 1장을 보니까 결코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은 천사는 하나님 아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그 심정은 이해하고 앞뒤 문맥으로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들은 직접 이게 하늘부터 출생한 하늘부터 나온 그 임을 하기 때문에 천사는 결코 뭐라고 피조물로서의 육체가 없는 피조물로 창조된 건 맞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심부름으로 처음 창조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보니까 뭐랍니까? 1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늘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 천사는 아들을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때 보시면 이 천사의 사역이 많이 나타나죠.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 받을 때도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을 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 떨기나무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자가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도 그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 천사였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한 천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명령에 내 아들이 있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여호와의 천사고 나머지 두 천사는 이제 소돔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천사였죠. 그러니까 구약 보면 천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1장 보니까 한 어떤 데 이제 하나님 아들들과 그때는 사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욥을 막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는 분명히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은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완전히 성령 인도함 받는 자를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절 2절 쭉 보니까 그때 하나님 아들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부류였다고 여러분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찾아 육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육체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육체의 멸망을 받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진노인 대홍수에 이제 다 좀 멸절 당한다고 이제 성경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왜 아들을 그렇게 이제 강조하실까 하는 겁니다. 예정 부분도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로 예정됐다므로 그것도 교회를 이제 하나님 아들의 이제 말을 이제 강조하고 에베소 1장 5절에서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예정을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을 예정으로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그 아들로서 예정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소위 교회죠, 교회.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여러분 말씀드린 이유도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엄청남을 보여주는 거죠. 4절 5절 읽어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할 때 우리가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회를 택한다. 그리고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또 예정 또 나온다.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 그래 예정 나오고 아들 이야기가 같이 이런 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정 부분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뜻을 이행할 자의 예정 의미가 계속 이렇게 번갈아 등장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4장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2장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 아들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이처럼 이게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을 말할 때는 그 강조한 바와 같이 굉장히 큰 뜻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분 이제 첫 사람의 아담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근데 그 아들이 뭐냐? 아들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고 했거든요. 아들만이. 이 아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또한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또 교회거든요. 그리고 교회만이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안 자는 아들 신분을 얻은,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와 함께 또 한 형제로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만이 아버지를 알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왜? 그 아버지와 그 예수님과 또 교회가 공통 단어가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0절에서도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이므로 이 상속권이 아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첫 번째 맏아들에게는 예수께 상속을 가고 또한 예수와 하나 된 이 교범된 교회가 예수와 동일한 상속권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아들 말하고 상속을 얘기해서 하는가? 또 아버지 뜻을 안다고 왜 말하는가 하니까, 그것은 원래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할 때부터 아들을 예정하고, 그게 교회죠. 또 아들, 첫 번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뜻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로 계속 쓴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이제 그 아버지 뜻대로 이제 창조된 자가 이제 아담이었잖아요. 아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아들, 지난주에 아들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아들 많이 강조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그랬지만, 실은 이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걸러가면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똑같은 그 당시 유대인 정통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육으로 보면 이 그 육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아들이라 말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 아들이라고 말하면요, 그냥 신성 모독도로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죄명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안식을 범했다는 건 뭐 등등 있지만, 첫 번째 십자가 죄명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아버지라 불렀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도 결국 조물주잖아요. 그 인간처럼 그런 관계 아니잖아.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한 걸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은 반드시,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 아버지 유일신인데 유일신을 대신한 자가 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으로는,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으로는 반드시 예수는 십자가가 죽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들이 이해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법으로는, 그들의 율법의,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으로는 반드시 예수는 죽어야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여도 아주 당당했고, 그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핍박하는 것도 그들은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당연한 이야기다. 그들의 신앙, 그들이 말하는 유일신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절대로 다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그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율법에, 그들이 이해한 율법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온 거지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낳으셨고 그분 아버지가 보내신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할 수.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그들의 이해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율법하에서 그들의 율법하에서 그 유대인들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라고 갈라디아 4장이 분명하거든요. 3장 4장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종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종의 입장에서 말씀 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영적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 아들 이야기를 계속 나오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까지 오잖아요. 아브라함 때 가면
아브라함 때 가면 그리고 노아 홍수 직전에 한 아들이 많이 등장하다가 그냥 그들이 이제 육을 쫓아가다가 결국 다 망하고, 또 그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의 자손 중에 이 셈족에 해당되는 그 자손들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큰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하려고 부르심 받는데, 그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런 약속 받잖아요. 근데 그 큰 민족이 누구냐? 알다시피 유대 민족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 민족이 예수님 때까지 유대 민족이 왔어요. 근데 그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받기 위하여 빌라도 앞에 섰는데, 빌라도는 왜 예수님이 그들이 고발했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는 이유를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종교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근데 빌라도는 그때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의 행정 담당한 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잖아요. 가이사 황제 앞에 과연 그 백성들이 그 황제 앞에 대들 수 있을까요? 대드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만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그렇게 막 옹립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그냥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자, 이상하다.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이유가 뭐냐? 유대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로마로부터 핍박에서 로마에서 해방될 목적으로 하는, 그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알고 있지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를 그들 왕으로 이렇게 막 충하고 그 다른 무리가 갑자기 돌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할까? 그래서 묻는 거죠. 야, 당신이 유대인 왕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는 분명히 왕이라고 말했고, 유대인들은 백성이 맞을 텐데, 그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이 백성이 왜 왕을 고발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로마인으로 사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뭘 말했습니까? 나의 나라는 일반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는, 나의 백성은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다. 그래, 예수님 보는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보는 그런 시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다음에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으로 그들의 이제 유대의 부흥을 다시 꿈꾸게 하여 이제 예수가 그들의 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 된다 약속하시고,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지만 막상 그 육체 유대 민족을 보고 주님은 나의 백성, 나의 나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께 말한 그 유대 민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적 유대인, 영적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말한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순간적으로 뭘 깨닫냐니까,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이제 이렇게 허락하는데,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에 죄명을 써요. 거기다 뭘 표시했냐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씁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를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세 가지 언어로 다 써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언어가 그 다 통용되는 언어니까 누가 봐도 예수의 죽은 제목을 알게 만들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아멘. 그 빌라도는 뭐냐? 빌라도는 자기가 모시는 황제가 목숨 걸고도 황제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도 이 예수가 원하는 그 나라에 그런 백성이 되라는 그런 신앙 고백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 고백 같은 거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설하니까 아니다, 내가 설 것 썼다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큰 민족 유대의 나라와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유대 나라와 그들의 왕은 전혀 다른 세계의 개념이었다. 한쪽은 그들의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알아봤고,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성령 인도받아 성령 감동받아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또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사도라고 지칭하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 리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저와 이름이 예수를 딱 만나고 성령으로 건너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육적인 유대인들은 도대체 예수를 알 수도 못하고 또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거는 뭐냐? 다시 말하면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아들을 죽였고 또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늘 신앙으로 삼고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은 계속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들은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1장 27절처럼 바로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는 자,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딱 믿고 건너는 순간 영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딱 고백한다고. 아버지라고. 이런 육은 모릅니다. 영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 할렐루야. 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에 가서 주께서 제자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성령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역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보증하는 겁니다. 보증. 그리고 이 아들은 또한 동시에 뭐라고? 동시에 이 상속권이기 때문에 이 아들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상속권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할렐루야. 그 상속자, 기업이 상속자잖아요. 기업의 그 상속자의 보증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됐다는 것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아들로서의 그 상속권도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그를 보증함, 보증. 그래 확실하죠.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낳은 그를 아들이라 그랬고 그를 성령께서 보증하고 할렐루야. 또 아들이면 또 상속자임을 성령께서 보증하고 할렐루야. 이런 건 아버지께서 하시고 보증을 성령이 하신다 계속.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보증 것이 확실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더 이상 더 증거 어딨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셨고 그것이 아들, 그것이 성령으로 보증하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이 보증하신 그가 그 성령이 그렇게 보증하시면 성령 그걸 어떻게 보증하신 그분을 따라가면 확 보증이 길로 가는 거죠.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성령은 뭐를 또 아셨냐? 이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아버지 깊은 것을 통달하신 이가 성령이시고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자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정을 아는 자, 아버지 뜻을 아는 자,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자,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건난 하나님 아들은 동시에 말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아버지의 깊은 뜻을 따르고 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도록. 할렐루야. 그게 성령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뭐냐?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은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의 기쁜 것을 알고 따라간다는 것이거든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의 기쁜 영혼들의 작정 그 작정을 알고 그걸 따라가는 자가.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뭘 말하느냐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건너자마자 우리가 아버지 부르지만 실은 영적으로서는 뭐냐? 그게 빌립보서 1장 1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아직에 작정하신 아버지 뜻과 계획이잖아요. 그 뜻을 뭐라고 시작하신 네가 아버지 예수가 오실까지 하도록 만다. 그 성령께서 그렇게 만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또 그리고 이 안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오신 그 아버지가 영원전에 자기가 작정하신 그 작정을 직접 행하신다. 왜?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그걸 행한단 말이죠. 그렇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 아멘합니다. 이겠다. 그래서 이러니까 에베소서 이제 교회는 바울이 계속 뭘 말합니까? 우리는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나오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창세전이죠.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자기를 시작하신 성령으로 할렐루야. 계속 시작하시는 계속 행하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뜻을 알고 그를 계속 성령 따라가면 결국은 아버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그게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 그래서 여러분 구약 되시면 이제 아담도 그러고 아브라함의 씨가 갈라디아 3장 16절 보니까 예수님이고 동시한 갈라디아 3장 6절 7절 29절 보니까 그것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요 곧 교회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아담도 예수님과 교회를 그렇게 또 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뭐냐 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예수님과 교회를 계속 이렇게 말하며 그 예수님과 교회는 아들의 신분으로도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를 할렐루야 이해하고 아버지를 행하시는 그런 공동 사역자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상속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를 한마디로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자기를 구별시키고 또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말했다.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했다. 기름 부으심이다. 할렐루야. 그걸 기름 부으심이다. 그래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사역이 나타나는 특별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름 부으심의 원래 뜻이 뭐냐? 원래 뜻이 뭐냐?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할렐루야. 아버지를 하도록 사명 부여와 그를 할 수 있는 모든 자격 부여와 그를 할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또 상속을 주는 전체를 기름 부으심단을 딱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림자적으로 기름 부으심 말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누가 기름 부으십니까? 선지자, 또 왕, 또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죠. 그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직분을 행하도록 주는 거잖아요. 동시에 왕의 권세, 선지자 권세, 제사장 권세 따로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시는데, 그게 왕으로서의 직분, 다 직분이잖아요, 직분. 직분으로서 그 직분에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대로 가져오시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할렐루야, 대제사장으로서 할렐루야, 참 선자로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구약의 기름 부으심의 실체를 말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와 예수와 똑같은 기름 부으심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무리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교회도 아들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리스도, 우리도 그리스도인. 아멘. 같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오중 직분이 주님의 구역에 행하시는 다섯 직분이지만 또 모든 성도가 약간 그 직분으로서의 기름은 따로 있지만 여튼 간에 영적으로 맥락 그렇답니다. 맥락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완전히 기름 부으심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기름을. 그래 기름 부으시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름 부으셨고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자격과 부유함과 그다음 사명을 다 같이 부여한 것을 이 기름 부으심 단을 쓰기 때문에 그를 감당하도록 성령이 계속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 인도함 받게 하고 성령에서 권능과 능력으로 계속 그 기름을 또 부어 나가신다. 왜? 직분으로서.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는 자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계속 인도해 가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아들은 왜 성경에서는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또 택정하시고 또 그러한 직분을 지정하시고 그렇게 단어를 쓰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아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품부던 그 작정을 이해하게 하신 그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뭐라고? 결국은 아버지를 아까 말한 그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이제 영원전에 행하신 그 아버지를 행하시는데, 아직 아버지가 행하시지만 실은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일 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도 교회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동역자다, 동역자. 할렐루야. 이 동역의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도 하나님 동역자 말하고, 고린도서 3장 9절에서도 하나님 동역자 말을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동역자는 뭐냐? 이 동역자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가 동역의 의미를 이제 확정시키고 이래 간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그래서 이 동역의 개념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을 접으시면 이제 하나님 아들 이야기 나오고 신성 모든 이야기가 그게 나올 때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10장 33절부터 제가 말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라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왜?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하느냐 하시고도 뭘 말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므로 아멘.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말하고 아버지를 향하는 자. 아멘. 아버지를 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바로 말하고 그게 바로 동역자다, 동역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예수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동역자는 바로 뭐라고? 예수님이셨고 오직 성령으로 일을 하셨다. 근데 저와 여러분 동시에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어떤 모습이었냐?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 이 교회를 통해 아버지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3절 말씀처럼 이제 아버지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들로서 말이죠. 아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몸된 교회에 얼마나 강력한 기름 부음 부르시고 아멘 합시다.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말하고 이 하나의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대신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계시한 자요.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는 자요. 아버지의 모든 모든 지혜를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지혜요, 아버지의 능력이요, 아버지의 비밀이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예수 지혜를 말하고 예수의 비밀을 말하고 예수의 말하고 그 능력을 행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뭐랄까 예수를 대하는 대언자로서 또 예수를 대신한 엠베시더 사신으로서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비밀을 드리는 자가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에베소 3장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계시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한다. 에베소 3장 9절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 영원전에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내시는데 이제
결의 말미암아 드러냅니다. 결의 말미암아. 아멘. 그래 결의 말미암아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그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결의 터서 드러낸다. 그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비밀이 결의 말미암아 드러냅니다. 이렇게. 그래 교회가 아버지 비밀을 알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의 그 일을 경륜을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인도한 방에서 아들을 그랬고 아들과 성령과 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강력하냐 말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성령과 아들 관계, 또 아버지의 비밀 경륜 관계가 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보시느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격상시키겠냐 말이에요. 격상시키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열심으로 할렐루야. 또 아버지의 믿음을 행한 것입니다. 다시 보면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어 보니까요. 하나님 믿으라와 같은 단어는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이 소유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뜻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영원전에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목적과 뜻을 작정하시잖아요. 작정.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뭐를 행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신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왜? 말씀을 통해 언약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2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절 보니까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눠줬다고 말하죠. 믿음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6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믿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분량을 줬다고 말씀하신다.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믿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 말했죠.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있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것이 한 날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므로 하나님의 소유하신 믿음이 아주 기자시 근처도 우리고 그것이 오면 기적을 행한다. 기적을.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그 믿음 오는 거죠. 그 말씀 통해서 같이 오게 되는데 그 말씀은 아버지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령께서 그 언약의 말씀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영혼에서 감추인 비밀의 경륜과 그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시적 경륜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이제 그 아들에게 전달되는데 첫 번째는 아들 예수께 전달되었고 우리 몸된 교회를 전달되어 그 아버지께 영원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가지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열심히 이 몸된 교회에 와서 계속 그들을 가십니다. 그러니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이런 아버지시지만 그것이 이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경륜을 완성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말하고 재림하신다는 거, 재림하신다. 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 인도함 받아 아버지의 영원적인 경하신 경륜에 동참하며